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용서, 오늘은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용서를 경험하면 구원이에요. 용서를 경험하면 구원이라고요. 우리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나의 가장 큰 권리입니다. 선택력. 그래서 이 선택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애가 달라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나라에 자주 왔던 베트남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틴나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한국에서 인기였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들의 마음을 설명을 하는데 철학자들이 마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 스님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알아봤는데 그분이 마치 우리의 마음을 TV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채널대로 순간순간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 분노를 켜면 우리 자신이 분노가 되고 평화와 기쁨을 켜면 우리 자신이 평화와 기쁨이 된다. 이게 TV와 같은데 방송국에서 방송을 보내는 대로 나는 방영을 한다. 그래서 채널을 어느 쪽으로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도 감정도 달라지고 나의 행동도 달라진다. 우리는 내 멋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보석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석벌이 바퀴벌레를 잘 잡아먹어요. 근데 잡아먹는 장면이 참 기발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녀석은 이 바퀴를 좀비로 만들기 위해 신경독을 주입할 곳을 찾는데 보석 말벌의 첫 번째 독침이 바퀴의 가슴팍에 꽂히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죠. 먼저 이 독에 포함된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이 바퀴의 다리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보석 말벌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두 번째 독침을 쏘며 바퀴에게 일격을 가하죠. 이 한 방은 바퀴의 목을 관통해 뇌 신경절을 정확히 찌르는데 이 과정에 있어 보석 말벌은 꽤나 신중해진다고 합니다. 보석 말벌의 생태를 연구한 이스라엘 벤 구리온 대학의 렘갈 박사는 뇌를 제거한 바퀴를 보석 말벌에게 주면 이들은 10분 동안 침을 쏘지 않고 한참을 관찰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을 쏘더라도 독의 양을 평소의 6분의 1만 주입해 살짝 간만 보면서 신중을 기하죠. 그렇게 더듬이가 잘려나간 바퀴는 자신이 도살장으로 가는 것도 모른 채 보석 말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질질 끌려갑니다. 이 곤충의 세계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즉 바퀴벌레의 뇌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독을 쏘는 거예요. 근데 뇌를 빼버리니까 독을 못 쏘고 있는 거예요. 10분 동안이나.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진 생각, 미운 생각, 이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서 이걸 돌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비가 돼서 이제 나중에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은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그들 자신들조차 자유하지 못하고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지배당하는 것의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내가 그 생각에 포로가 돼 있으면 나의 행동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정에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현장 검증을 시키는데 이 현장 검증 장면을 좀 보도록 합시다. 폭행한 김수철 사건의 현장 검증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김수철이 담담하게 범행을 재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옥래 기자입니다.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김수철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를 푹 눌러 쓴 김 씨의 목에는 검거 당시 자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김수철은 학교에서 피해 학생을 데리고 나와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김수철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기억나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하던가요? 예. 제가 칼을 목에 댔기 때문에 조용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흉기를 손에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 등이 재현됐습니다. 김수철은 자기 안에는 욕망의 괴물이 살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제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어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였어요? 욕망의 괴물이 자기에게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생각과 감정을 넣어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에요. 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어떤 분은 악몽을 꾸고 있고 어떤 분은 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낮에도 괴로워요. 잡념이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그 생각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PTSD라고 해요. 이거는 조현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려면 생각을 끊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생각을 끊기 위해서는 사단이 나보다 더 힘이 세니까 좀처럼 생각을 끊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불러야 이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는 유다의 생각 속에 감정과 생각을 사단이 넣어줘서 야, 너 한 자리 해먹으려면 예수를 팔아봐. 그러면 예수가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그걸 저항해서 이제 자기가 그 왕이 될 거야. 그럼 너 예수 밑에 있었으니까 너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팔아먹어봐. 그래서 그 말대로 예수를 30냥에 팔아먹은 거예요. 결국은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고 말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네,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이것을 내가 선택력에 의해서 받아들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 불러서 끊어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예를 들면 투우사가 투우를 할 때 그 망토 같은 걸로 계속 그 소를 유인하죠. 그런데 소는 투우사를 들이받아야 이길 텐데 그 망토만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투우사일수록 몸은 안 움직이고 이것만 살짝 움직여요. 그래서 지치고 소가 지치면 나중에 칼을 빼들고 소를 찌른 거예요. 어느 날 집사람이 바가지를 계속 긋는 거예요. 그러면 아휴, 저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어. 아휴, 죽든지 해야지. 근데 마누라 이제 바가지가 끝날 때쯤 하니까 또 자식들이 또 속을 썩이는 거예요. 아휴, 못 살겠어.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 장로가 미운 행동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아이, 나 저 장로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그러면
미워하니까 무슨 병이 생기죠, 여러분? 스트레스 생기면 무슨 병이 생기죠?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사기입니다, 사기. 사단은 칼을 꺼내서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투사를 받아버리면 쉽게 이길 텐데 망토만 계속 받다가, 즉 자기 부인만 계속 미워하다가 부인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을 미워해야 될 텐데 사단은 미워하지 않고 계속 부인만 미워하는 거예요. 자식만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만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를 깨달으면 안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사단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일이 있어서 내가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은 남편의 뒤에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편을 용서해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용서를 못한다는 말은 속았단 말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사단을, 그를 조정하고 있는 사단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사람에게 죄를 넣어주고 사람은 그의 사단의 지시에 따라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그 행동, 그 죄를 만들어낸 건 아니다. 잘못한 것은 그가 선택을 잘못한 거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인형극을 가끔 봤어요. 그래서 그 옛날은 천막을 치고 인형극을 하는데 인형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아주 한 5살인가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남아있어요. 제가 너무나 머리가 좋았나 봐요. 5살 때까지 기억하는 거 보니까. 근데 하도 충격적이라 이게 기억이 남았는데 그때 인형극을 하는데 저는 그 인형들이 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렇게 조그만 사람이 나와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소녀가 나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라는 사람이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소녀.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기사도 정신으로 내가 크기만 해봐. 저놈을 혼내줄 거야. 그리고 불쌍해서 울고 있는데 이 천막 안에 온통 조용한데 나 혼자 울고 있는 거 엉엉 울고 있으니까 우리 형이 콕 찌어박아. 임마 조용해. 근데 진짜 사람인 줄 아니까 사람 보고 우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연극이 다 끝나고 보니까 인형을 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다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누군가가 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인간만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하셨어요. 죄와 죄인을 그래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셨죠? 용서하신 이유가 뭐죠? 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으니까. 사단이 시켜서 하고 있는 건 본인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이유를 나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사단이 시켜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속아서 하고 있는가 그들을 용서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속아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놈을 미워하겠죠?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모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이 용서를 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용서는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만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국간놈 잊어버려라.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 이 대법원에 판결이 있는데 미국에서 그 법원에서 판결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을 뉴스로 내보냈더라고요. 우리 그 뉴스를 좀 보도록 합시다. 네, 며칠 전 미국 댈러스에서는 화재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자기 집인 줄 착각하고 들어가 흑인 이웃 주민에게 총을 쐈던 백인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는데 재판장에서 연출된 뜻밖의 장면에 또 한 번 미국 사회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웃 주민을 오인 사살한 전직 경찰관 앰버 가이거에게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And assess the defendant's punishment at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예상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법정 밖에 시민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법정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희생자 보탐진의 동생 브렌트 진이 당신을 용서하겠다며 입을 연 겁니다.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이어 판사에게 가이거를 포옹해도 괜찮겠냐며 묻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그렇게 두 사람은 정유석 앞에서 한참을 포옹하며 대화를 나눴고 그동안 가이거의 흐느낌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That's the spirit in which I think we want to move forward. With a spirit of forgiveness, faith, and trust.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해자 동생이 보여준 용서의 포옹에 지역사회는 감동과 찬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자기 형을 죽일 놈을 용서한다고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용서할 때예요. 원수를 갚는 것보다 용서해 줄 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용서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이렇습니다. 상처가 깊기에 더 아름다운 용서. 용서는 산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용서는 자신을 치유하는 것. 사실은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용서예요. 용서는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용서예요. 용서는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 용서는 상처를 놓아주는 것. 용서는 있는 것과 다르다. 기억은 하면서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다. 내가 용서했다고 잊어버렸다. 이제 그깟 놈 내가 안 볼 거야. 안 보면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러나 그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는 그를 봐도 사건은 기억나지만 사건에 얽혀있는 감정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용서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잊어버린 것과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는 당구를 아주 잘 쳤어요. 여러분 당구 아세요? 네. 근데 한 300 쳤어요. 300. 당구 쳐본 사람은 꽤 고단수인지 알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하수들은 100, 200 하는 정도에는 당구알이 4개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 당구알, 내 당구알 하얀 게, 이제 나머지 2알을 빨간 것과 초록 이거를 당구알을 맞히는데 고수가 되면 3알만 가지고 해요. 하얀 거 하나, 그 다음에 빨간 거, 그 다음에 초록. 근데 이 당구알을 2개 맞추기는 너무 쉬워. 이제 하도 잘 맞추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쿠션을 때리고 3개를 때리고 나서 당구알을 맞춰야 1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쿠션을 먼저 치고 그리고 맞춰야 돼요. 상당히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고수기 때문에 그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당구알 쉬운 것도 뺑 돌려서 3 쿠션을 맞춘 다음에 맞춰야 돼요. 어느 날 우리 큰녀석 여기 와서 아빠 왜 나 돈 안 줘? 막 얘가 화를 나가지고. 옛날 같으면 뭉둥이로 한 방.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놈을 두들겨 패워 말아요. 야, 너 당구 칠 줄 아니? 당구는 하수들은 직접 두들겨 패는 거야. 근데 고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알았어요. 아, 당구에서는 고수들은 쿠션을 먼저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질나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쫙 가라앉는 거예요. 3 쿠션을 치는 거예요, 먼저. 여러 하수들 여러분들이 고수가 됐어요. 고수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한참 부르고 났더니 화가 싹 가라앉아요. 이제 큰 녀석이 나가고 둘째가 와가지고 아빠, 응? 아빠 화 안 나세요? 옛날 같으면 저 형 많이 혼났을 건데요. 속으로 야, 너도 당구를 쳐라, 당구.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꿔놓더라고요. 고수들은 내가 때려가지고 화를 더 부추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화를 가라앉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가 원수 갚지 말고 맡기래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대요. 우리 미국의 영상을 또 하나 봅시다.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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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로버트 룰시, 다른 사람은 저주를 하지만 그는 당신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한쪽 마음에서는 저주하고 죽이고 싶고, 한쪽 마음에서는 죄와 죄인을 구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우리 용서한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용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용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현실에서 적용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고등법원에서 이제 기소를 해서 이게 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해가지고 나중에는 대법원 가서 대법원에서 결국 판결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무려 40여 년 동안 사형수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계속 사형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사람에게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세계 최장기 사형수 하카마다 이와오 78세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27일 세계 최장기 사형수가 마침내 석방됐다. 일본 법원은 그의 유죄 판결 근거로 사용된 증거가 조사 당국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석방해버린 거예요. 최장기 사형수 42년 동안. 지방법원에서는 너는 나쁜 짓 했으니까 넌 죽어야 돼. 고등법원에서는 그래 나 같은 놈은 죽일 놈이야. 나는 죽어 마땅해. 싸다 싸. 근데 대법원에서는 야, 그 죄값은 예수가 다 갚았어. 넌 무죄야. 우리 죄는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내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짐을 짓고 있느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의 그 판결을 받아들여야 돼요. 대법원에서는 대법관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해요. 근데 그 판결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20절.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대법원에서는 죄과를 따지지 않는데요. 얼마나 죄 지었는지 이걸 따지지 않는데요. 무조건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이래요. 나의 선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은 이건 다른 이방 종교하고 비슷해요. 그리스도교는 전혀 달라요. 다른 이방 종교는 신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제물도 바치고 자식도 바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신이 인간에게 자기 자식을 줘가지고 받으면 구원이에요. 신이 인간에게 제물을 준 거예요. 예수를 준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인 거예요. 종교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용서를 경험하면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풍 환자를 고치실 때 단 한마디였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를 고치는 특효약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중풍으로 힘들었어요. 죄책감,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에 걸린 원인을 제거하면 낫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용서였어요. 여러분도 거기에 많이 걸려 있어요. 이번에 그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세요. 도덕과 용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도덕은 때때로 자기를 자학을 많이 해. 나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어. 난 죽일 놈이야. 나 같은 놈. 맨날 이 죄의 짐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점 병은 깊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의 기쁨,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은 똑같다. 즉 너가 중풍병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죄 용서를 받는 거야. 우리의 모든 질병의 근본, 저변에 깔려있는 것들이 대부분 죄책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강원도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들어올 때 모습을 보니까 파킨슨병 같아요. 남편하고 같이 와서 상담실에 상담하는데 좀 심각한 병 같아서 남편이 같이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기가 급한 일 때문에 가야 되니까 갔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올게요. 그래도 부인이 이렇게 중한 병인데 같이 계세요. 어느 때든지 올 테니까 염려 마세요. 이분이 문제가 좀 없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대요. 그건 대변을 못 보니까 이틀마다 자기가 파줬대요. 그걸 누가 하죠? 쉼터에서 해주면 안 되나요?
나보고 자기 부인 이거 대변을 파란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아이고 여기서 그건 못해요. 그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아니 정 안 되면 내가 쫓아올 테니까 염려 말고. 그래서 하도 부탁을 해서 그럼 그렇게 하리다. 그리고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안 오면 큰일 나잖아요 또. 대변은 말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난리 나지. 그런데 이런 설교를 이분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이 일어나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저는 파킨슨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런 줄만 알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파킨슨병하고 증후군하고는 전혀 다른 병이에요.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나는 병이고 증후군은 뇌를 갉아먹는 바이러스가. 제 뇌를 보니까 양쪽이 갉아먹고 있어요. 전문의라는 교수님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군요. 당신은 약이 없어. 당신은 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수술까지 하려고 준비 다 해갔는데 수술도 못한다는 거예요. 실망을 하고. 그런데 저한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저 뇌를 갉아먹으면 누구를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게 통증이 오면은 바늘로 쿡쿡 쑤셔서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통증이 오면은 제 정신이 못 차려서 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이제 새로남 쉼터를 알게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어제 왔는데 너무 편해서고 음식도 잘 맞고 하루 사이에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이 항상 이틀에 한 번씩 병원을 파줬어요. 여기서 맡겨놓고 갈 때도 그 걱정이 항상 남편은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아침에 쾌변을 했어요. 바나나 같은 걸 2개를 확 쏟았어요. 속도가 확 내려간 것 같았어요. 더러운지도 몰랐어요. 너무나 그게 즐거웠어요. 감사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 쾌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게 정말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수면제를 2알씩 먹었어요.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근데 어제는 9시 반에 자서 6시까지 고통 없이 잘 잤어요. 통증약을 꼭 먹고 잤는데 통증약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통증도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면 용서를 한다고 그랬죠. 그 보이지 않는 용서의 그 은혜가 능력이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와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타난 증상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오자 모든 게 달라지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헛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이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셔요. 채워주셔요. 저는 그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기 쉼터에 들어오자마자 잠 못 자는 사람이 자고 이렇게 대변을 못 본 사람이 보고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 용서를 실제적으로 마음에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운 남편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여기 남아 있어야죠. 그런데 사실은 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 이분 얘기를 더 들어봅시다.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정말 미울 때가 많았어요. 정말 제가 얼마나 악하냐 그러면
야, 총만 있으면 그냥 빵 싸버리고 싶었어요. 그런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아꼈습니다.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 파고 그냥 밀어 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변했어요. 남편이 그러다 보니 전화를 했더니 제가 더 잘못이 많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태껏 사랑한다는 소리를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말끝마다 사랑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관계가 좋아지니까 가족이 화목해요. 정말 지금은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나온 지 3년 됐는데 4년 동안 용서하고 싶지 않는 동료가 한 사람 있었어요. 동생도 되는데. 그런데 저녁에는 예수님 음성이 들린 것 같았어요. 용서를 구하거라 라고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주고 알게 모르게 서운한 점 있었으면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데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수건이 다 젖도록 울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치유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저변의 은혜의 용서가 내 마음에 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그렇다면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왔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나에게 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근데 가짜로 나 용서했다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확정을 지어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가짜로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합되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사건을 또 하나 봅시다. 1995년 오클라호마 시티의 연방정부 청사가 대규모 폭발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168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하고 1000명 가까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였습니다. 유족들의 분노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던 버드의 딸 줄리도 희생자 중 한 명입니다. 4년의 긴 방황 끝에 버드는 살인자를 용서합니다. What I learned from that is that it was myself that was released. It did nothing for Tim McVeigh. It was all about for me, and I was able to feel more at peace when I was able to finally forgive. 버드는 폭파범 티모시가 독극물에 의해 사용되는 장면을 폐쇄회로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We took him from that cage that Monday morning to kill him. Didn't bring me any peace or any feel good. I'm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and I know most of the family members. And I know about half of them were looking for some type of relief that Monday morning. They simply did not find it. 4 months after McVeigh's death, I had one lady that walked up to me, and her daughter was also killed in the bombing. And she said to me, she said, Bud, you know,
I have to admit, it didn't do for me what I thought it would. And that's the most common thing that people will say, killing Tim McVeigh had nothing to do with my healing. 버드 웰치는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국가가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다는 것이죠. 무기징역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만으로도 사회는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용서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딸을 죽인 그 나쁜 놈, 그 놈을 사형을 시켰는데도 마음이 안 편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면 마음이 편할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마음이 편해지죠? 용서했을 때요. 용서의 은혜, 용서의 능력은 다른 쪽에서 와요. 또 다른 쪽에서는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갚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로 오는 용서의 정신은 사형수와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비판하거나 관계없이 용서의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미운 사람에게도 용서의 정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용서의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미움에 대해서는 미움을 나타낼지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게 하고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성을 행하는 것은 하늘 왕족의 표,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고상한 신분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이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용서의 정신, 사랑의 정신이 나가게 돼 있다. 이것이 왕족의 표라. 우리는 누구의 표를 가지고 있나요?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표예요. 사단의 표. 우리 형제를 용서합시다. 여러분 잘 아는 만델라. 저는 참 이 사람을 존경해요. 그는 죽었어요. 추모식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상 최대 만델라 추모식 함성의 도가니 10일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연결식이 열리는 요하네스버그 인근 소웨토 소재 FMB 경기장 밖에서 시민들이 애도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10일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연결식이 열리는 요하네스버그 인근 소웨토 소재 FMB 경기장 밖에서 시민들이 애도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연결식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 등 세계 91개국 정상과 10명의 전직 국가수반도 참석한다. 남아프리카는 경제 소국이에요. 이 경제 소국에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죽었다면 91개국 정상에 오겠어요? 한두 명 올까 말까. 근데 이렇게 경제 소국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그분이 생전에 있을 때 우리 대통령과도 만났어요. 왜 이 사람을 그렇게 애도할까요? 그는 마음에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지. 그가 70세 때 27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가 건강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감옥 속에서 그렇게 27년인가 보냈는데 건강하게 나온 거예요. 왜요? 그는 원수를 용서했으니까요.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는 감옥에서 나오자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고백만 하면. 그러니까 자기 밑에 같이 투쟁했던 사람이 아니 그놈들을 용서하다니요. 갚아야죠. 몽둥이로라도 때려야죠. 아니야,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다. 그리고 그 자기의 정적들, 그 사람들을 자기 밑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수치를 주고 자기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러나 그는 용사인가요? 그래서 세계 정상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썼어요. 모순으로 가득 찬 사람들, 차분하면서도 변덕스럽고 강하면서도 약하고 유명하면서도 악명 높은 사람들, 우리 몸에 흐르는 피 속에서 구더기와 살충제가 매일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 말이오. 모든 사람은 구더기와 살충제, 즉 계속 원수를 갚아라. 그러면 죽일 놈이야. 야, 너는 그때 과거에 잘못된 건 그거 너 죄책감도 없어? 자학해야지. 이런 생각과 살충제는 내가 너희들 죄를 다 용서해서 그들의 죄도 용서해야 돼. 매일 이 싸움을 싸운 거야. 살충제와 구더기의 싸움, 자신 속에서. 근데 그는 승리한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었어요. 흑백 화일원의 인권의 화신 넬슨 만델라. 눈에 보이고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훨씬 아픕니다. 남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은 쓸데없이 잔인한 운명으로 고통받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그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남의 마음을 다 이해해 줬던 것이에요. 그가 청년 시절에 투쟁할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는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그 노벨상을 받았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만델라, 그가 세상을 2번 놀라게 한 것은 27년의 긴 세월을 견뎌낸 것과 함께 오랜 투옥에서 석방돼 화해와 용서의 큰 지도자로 우뚝 선 것이다. 그는 작은 감방에서 성경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승화된 것이다. 그 감방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 부르고 이기고 예수님 부르고 이기고 그러면서 원수를 용서한 것이에요. 그는 1993년 12월 10일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노벨상이 만델라에게 영광을 안겨준 것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이 그에게 주어짐으로 상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만델라의 경이로운 관용의 인격 앞에 바친 인류의 최소한의 예의며 경의와 존경의 표현이라 해야 한다. 노벨상의 가치가 높아졌네요. 만델라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안에서의 이 대쟁투, 백병전, 이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용서는 위대하다.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만델라가 백인들을 향하여 복수의 칼을 거두고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불의에 대한 비판을 훌쩍 뛰어넘어 오직 참회와 용서만이 참 평화와 공존의 길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깊이 터득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그 감옥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었어요. 저 감옥에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했어요. 그를 추앙하기 위해서 그를 동상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특별히 남아공은 럭비를 잘해요. 럭비를. 근데 이 럭비는 상류층 백인들만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인들의 전용이에요. 그런데 만델라가 세계 이 선수권 대회에서 그때 이 호주와 어디와 붙었을 거예요. 근데 흑인들은 절대 럭비를 보지도 않고 그 구장에 가지도 않아요. 근데 만델라는 그때 그 럭비장에 가서 응원을 해주고 그 주장과 악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와 같은 이 럭비를 절대 보지도 않죠. 이것이 화해였어요. 화해. 원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백인의 대통령이었어요. 그 전에. 그러나 그 백인의 대통령을 감싸 안았어요. 화해. 화해는, 평화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원수진 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화해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가 죽을 때 많은 사람이 애도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는 원수를 미워하고 갚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원수는 사실은 사단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단과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일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읍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의 손을 잡읍시다. 그리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안아주세요.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용서, 이게 없이는 우리가 하늘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 하늘을 꼭 같이 가자고요. 그것만이 하늘을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지은 죄지만 주님께서 갚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죄책감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학할 때도 있고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다시 쳐다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용서를 확실히 받아들이도록 해주셔서 그 용서의 능력이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미워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을 미워하고 이웃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을 미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우리의 형제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새 계명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계명이 우리 마음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경험, 용서의 경험, 사랑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